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 수도가 얼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이 물을 좀 흐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우리 미리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네 번째 대림절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대림절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런 시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림절은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저는 오늘 시편 147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 147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복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회복은 상처를 전제하고 있어요. 아팠던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고 나서야 회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항상 건강한 사람, 항상 문제가 없는 사람은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죠. 아픈 사람이, 병상에 있는 사람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빨리 퇴원하고 싶습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또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147편은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서 시인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삼매시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이 시는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가 세워진 것을 본 사람이에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한 6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이 탔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친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70여 년 전에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6.25 전쟁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까? 우리가 형제와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다. 우리가 우리 손에 형제의 피를 묻혔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70년 동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도 어떤 것을 경험한 겁니까? 지금 이 시인 또 70년 전에, 아마 이 시는 돌아오고 나서 지은 시니까요. 그 전에 예루살렘이 불탔다.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과연 저 불타버린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저 망해버린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되었던 성전도 무너졌어. 성전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 가봤자 잿더미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요, 우리 유대인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세웠다. 예루살렘을 세웠다. 우리가 오라고 해서 모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역사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스룹바벨이라든지 아니면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여러 성전을 세우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다는 일에 함께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인은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불러 모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만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만 보여요. 느헤미야만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스룹바벨만 보이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벽돌을 나르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벽에 가장 많은 벽돌을 가져온 사람,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 그런 사람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사람이 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상심한 자들, 마음을 상한 자들 고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앞에서는 성을 세우셨다. 예루살렘을, 그죠?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만들고 이런 것들, 사람이 또 모이고 이런 것들은요, 보이는 거잖아요. 아, 사람이 몇 명 모였다. 이번에는 몇백 명 돌아왔다. 또 성전이 어느 정도까지 세워졌고 성벽이 어느 정도 재건되었다.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물리적인 성벽을 쌓고 그리고 숫자가 돌아오고, 여러분, 그것보다 사실은 더 힘든 일이 뭐냐면요, 이 3절에 나오는 상심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래도 그런 자존심이 있었던, 그런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믿음을 완전히 없애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일제 36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제 36년을 경험하면서 사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전까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낫다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에 뭔가 전해주는 입장이지, 우리가 뭔가 그저 일본한테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나도 500년 동안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본이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이고 강한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 말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을 못 쓰고요, 일본 이름으로 사람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그때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그죠? 일본하고 하면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그죠? 축구 시합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낮추어 보던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건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적군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많은 남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또 벌하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 흩어버리실지도 몰라.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늘 불안한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겨우 요만한 성벽을 쌓아놨는데 또 다른 군대가 오면 또 무너질 거야.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무너진 거예요?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또 몰라.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지 몰라. 하나님이 또 우리를 벌하실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 관계가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이루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온 상처는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야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매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이 말씀을 통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요, 이 돌아온, 그저 흩어졌다가 다시 모아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에 4절에도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다. 하나님은 별들까지도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요, 주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바꾼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바꾸어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별들까지도, 하늘에 있는 별들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별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분께서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여러분, 고치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유학 시절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노트북이 필요해서 가자마자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잘 사용했어요.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전원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꽂았을 때 작동이 됐다가 또 안 됐다가.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이 컴퓨터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3년 전에 그 컴퓨터를 샀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같은 정상을 겪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항의하는 글을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제가 베스트바이라는 우리나라 하이마트 같은 컴퓨터 파는 거기서 샀는데요, 보정이 2년이에요. 2년 지나고 보정기간 끝나니까 컴퓨터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3년밖에 가지 않도록 만들었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 보정기간이 끝났으니까 이거 뭐 고쳐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보면 능력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능력자가 유튜브에다가 그걸 고치는 방법을 올린 거예요. 이게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납땜이 하나 떨어져 있다. 거기에 납땜을 하면은 컴퓨터가 정상이 된다. 그런 거예요. 저한테 복음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거 유학생활 이제 조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컴퓨터를 사야 되면 얼마나 또 지출이 큽니까? 그러니까 이 노트북을 고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당장 가서 부품을 사왔어요. 납땜하는 기구를 사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가뜨렸어요. 납땜을 한다고 납을 녹이는데 거기 남아있는 납까지도 녹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농대생이었지, 제가 공대생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납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납땜하는 걸 처음으로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렇게 쉽구나 하면서 보고 하다가 따라하다가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다녔던 교회에 공대에 나온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당장 연락을 드렸죠. 집사님, 혹시 납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납땜 좀 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좀 열심히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제가 그 노트북을 가져갈 테니 납땜 좀 해주세요. 유튜브 제가 영상을 링크를 걸어드리면 이것만 하면 된대요. 가서 10분 만에 고쳐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지혜도 없었어요. 납땜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걸 지혜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고치려고 하니까 오히려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공대 출신의 집사님은 그것을 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고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고치시는 지혜가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궁하신 지혜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치고 삼매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도,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무너진 예루살렘도,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면요, 그 마음 상한 거 참 되게 고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은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한번 상처를 입으면 상처 입힌 그것만 늘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예루살렘 성만 다시 세우고 건물들만 다시 회복시키고 사람들만 돌아오게 하고 그게 숫자만 늘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드시느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고 왜 문제를, 나 강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다가 안 되니까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상처를 적게 받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아 입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쉽게 고쳐집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하다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신년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2023년 그리고 2024년 새해에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가 겸손한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 고백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도 내가 좀 힘이 있지. 내가 좀 지혜가 있지. 내가 좀 능력이 있지.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합니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말하면 저 사람 변할 거야. 내가 말하면 저 사람 변할 거야. 내가 뭔가 좀 해주면 저 사람 새롭게 될 거야.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러분이 말해서 변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해가지고 변한 사람 있어요? 제가 아침에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 대학 청년부 애들한테 부모님들이 말하니까 너희들 변했어? 말하니까 다 웃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들 변했느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말해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안 변해요, 사실 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뭔가 말하면 저 사람 변할 거야. 그것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그 하나님만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세시고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다 싸매어 주신다.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여러분, 시편 147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눈을 양틀처럼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서리를 개같이 흩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면 그것을 녹이시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른다. 여러분, 시편 147편은요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들 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듯이 우리 무지개 교회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신 것처럼 우리 무지개 교회 흩어진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우리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는요 여러분 1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올라와서 성탄 찬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만큼 20몇 년 동안 해서 우리가 무지개 교회가 이만큼 되었어.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무지개 교회 안에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이 많으셔서 어떤 상처도 고쳐주신다. 어떤 무너진 것도 다시 세워주신다. 거쳐진 사람들을 모아주시는 분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시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을 하나님 이번 주 내내 2023년 끝까지 하게 하시고 또 2024년 새해에도 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우리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는 하나님 마지막이 연말과 연초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셨고 흩어진 자들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 고치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바로 이 시편 147편에 이 시인이 노래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 147편처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한 일이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